예수님의 사역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사역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을 우선 제자분들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분들은 특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까지도 하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말하면 예수교 하면은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하게 되죠. 십자가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제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때 물론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메시아로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 권세를 쟁취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창세 전서부터 이 영원한 세계, 모든 세계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죠. 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제자분들이 이제 배반하고 다 도망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드디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거로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실제적으로 그 제자분들을 다 이제 배반한 제자들을 설득을 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신약에서 자세히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우리가 보통 성령행전이래. 성령행전.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제 신약의 선교 신학자라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중에 삼위되는 성령 우리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분들은 예수님 부활한 거 눈으로 봤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분들을 만나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딱 앞장서 가지고 제자들 다시 이렇게 이제 그 귀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박진감 있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이 생동감 있고 추상적이질 않고요, 실제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제자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도전을 주고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물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제자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정말 요즘에 많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몇월 며칠 날 오신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이 박진감이 있고 역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건강의 정의를 내릴 때에 또 보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조화를 이렇게 만드는 거다. 나는 목사님 영적으로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주 상당히 건강한 것 같아요. 또 육체적으로도 이번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체력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그 체력 검사도 1등급으로 나오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귀한 거죠. 또 정신적으로도 정신 이 질환에 걸려 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맑고 또 이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도 잘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그거로 끝나면 안 돼. 그거로 끝나면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일을 해내야지 돼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조금 약해도 뭔가 일을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좀 약한 듯한데 일을 해내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약해요. 보면은 본인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에 너무 이렇게 전념을 좀 못해서 늘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뭘 하는 걸 보면은 일을 해내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해내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론 이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딱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명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예수 믿을 거야.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지혜롭지 못한 접근이죠.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그 가정에 그 자녀가 태어난 걸 보면 그 자녀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닙니다.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저런 사실을 다 이 말씀을 읽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도 받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물 세례를 받다가 성령 세례도 받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력이 생기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이 땅끝까지
꼭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요즘 말하면 세계 선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80억을 상대로 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80억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민족에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민족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인류 전 이 80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미워할 그런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39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극지하는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2만여 명 이상, 2만 8천 명, 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숫자가 늘어서 100억이 넘는 이제 시대가 오게 되고 식량난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의 시대가 온다.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인구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는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면은 도시 중심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농촌에 빈집들이 많아지게 되고 일본만 하더라도 거의 뭐 900만 정도 되는 집들이 이렇게 그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너무 인구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적인 그런 이제 그런 거로다가 인구 정책을 보게 되면 외국에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의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나 이쪽에는 인구가 또 너무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인구가 좀 적은 쪽으로다가 이동이 되고 덴마크만 하더라도요. 그 덴마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다른 외국에 있는 분들을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 원주민들보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구 정책을 잘 써야지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그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임재와 극대화로 잡았어요. 극대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이 극대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요즘 오디션 프로가 많아요. 이제 상대 평가죠. 요즘 이제 뭐 트롯 오디션 있어서 합격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가수들이 이제 가수 후보생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평가하면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 한동안 이제 뭐 그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혁신의 운동,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혁신을 통하여서 이제 발전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을 누르질 않으면은
자기가 지는 합격하는 친구가 있으면 불합격하는 친구가 있는 이게 하나의 혁신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1등 있으면은 이제 꼴찌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제 친구는 이번에도 어느 오디션 풀어보니까 상당히 점수가 안 좋은 그런 이제 그 거의 꼴찌에 가까운 친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순위가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점수가 안 좋았는데 또 1등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거의 아주 굉장히 순위가 높아서 저 친구 1등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친구가 이제 탈락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대평가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을 이제 소위 말해서 앞으로 이제 10대들 지금 이제 금방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파 세대를 AI 온주민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잘 모르죠. 얘들은 지금 인터넷을 넘어서 완전 AI 인공지능과 같이 이렇게 이제 잘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알파 세대들이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고 지금 뭐 지방 대학교는 거의 뭐 이제 학생 모집하는데 미달 이제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 수도권 중심으로다가 대학교는 조금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학교는 문 닫아야지 되는 그런 이제 세대가 됐다고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는 이제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넘어서 혁신을 넘어서 이제는 차별화, 그동안에는 이 차별화 전략으로 모든 회사를 볼 때에도 차별화를 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학교가 몇 대 1, 뭐 200대 1, 어떤 대학은 보통 100대 1은 이 공무원 시험도요, 한동안은 100대 1 넘어가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깐만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요즘 알파 시대에는 어떤 분은 경쟁하고 어떤 그 혁신하고 어떤 차별화 전략이 별로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특화 전략을 넘어서 지금 바울 사도도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은사가 아닙니까? 믿음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재능과 관련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인데 그 은사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차별화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특화로 가야지 되는데 한마디로 이번에도 그 오디션 풀어보니까 어느 분은 정말 노래를 정말 맛깔스럽게 잘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줘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댄스하고 하는 것이 좀 힘드니까 숨이 차고 이 좀 박자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서. 그래서 탈락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차별화라는 것은 모두 다 잘하는 그런 게 아니고 떨어지는 친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특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 주신 그 은사는 교회를 사려고 준 은사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자꾸만 차별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WCPM에서 홈스쿨하는 친구들이 다 공부 잘하는 것이 뭐냐면 이 친구들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한 것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일도 없는 거고 10시에 나와가지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일찍 출근하지 않고 늦게 출근하는 겁니다. 10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공부하고 2시간 동안 이제 점심시간을 갖고 2시에서부터 이제 한 6시간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게 뭐냐면 누가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이제 실력 발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이게 특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마다 어떤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게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80억이 있지만은 이게 서열로 이렇게 매겨져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 1등부터 80억 등까지 매기질 않아요. 이 80억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화 전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알파 세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평가를 내린다든지 상대 평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열을 매긴다든지 하면은 부모님들부터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보면 우리 아이를 어디다 집어넣고 애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 자녀밖에 모르는데 요즘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백인들에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흑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황인종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하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어떤 민족의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 민족만 메시아라고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에만 나갑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떤 게 이념이 틀린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이후에 극대화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요즘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자꾸만 칭찬해주고 못하는 거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잘하는 걸 자꾸만 잘하고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필요하고 이젠 그래서 상대평가하는 그런 차별화를 넘어서 특화해서 이제는 극대화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를 자꾸만 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또 잘하는 사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 같이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계속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사람들하고 연합하라고.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참 어떻게 보면 맏형님으로 수제자로서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얼굴이 이렇게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동생 되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사도 베드로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예요. 근데 그분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육신의 동생이지.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찾아가가지고 계속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막내 동생 되는 분이 유다잖아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서가 한 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젊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낼 때에 읽어보고 그걸 참 이렇게 이제 갖다 어디다 전하기도 하고 했던 일들을 유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서를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그런 문맥과 비슷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 목적은 그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다서는 이단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유다는 한마디로 이단 사이비를 방지하는 위원회 소장 정도 되시는 분이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사도 베드로가 유다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류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예수님의 그 동생분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류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런 분들을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들은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기록한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회장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것도 그 사도 베드로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유다하고도 그 예수님의 막내 동생 되는 유다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그런 협조 그런 관계가 돼 있고, 여러분들 잘 아는 마가다락방에 이 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 사도하고 이제 이 처음에 1차 선교하고 이제 선교 여행 떠날 때에 슬그머니 이제 빠져나가니까 바나바의 그 바나마 목사님의 조카 되는 마가를 바울 사도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주 친구 같이 선교하러 가다가 저렇게 유학하게 빠져나가면 안 되지. 이랬던 제 그런 그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를 아예 사도 베드로는 이 마가가 공부를 많이 하고 어학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아예 아들로 그 베드로서에 보면 아주 아들이라고 그래. 아들로. 그러니까 친아들은 아니고 아들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친아들은 아니죠. 바울은 이제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양아들처럼 아들이라 믿음의 아들이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를 아드님으로 그 정도로까지 굉장히 친분이 있고, 특히 그 이방 선교사 사도 바울 선생님을 베드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쓴 서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내 말만 들으라든지, 내가 성령이라든지, 이거는 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영을 받으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요.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았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고, 그리고 참 자비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양선 일어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충성심이 높아지게 되고, 또 절제,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듣게 되고, 사람이 참 온유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은 싸나와서 이 옆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한다고 나서부터 사람들하고 관계도 이렇게 소원해지게 되고, 이건 이게 도대체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아나무인이고 막 그냥 지적질만 하고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사람이 더 실제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주 상당히 사리 분별이 분명해지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빈들빈들거리고 아주 게으르고 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추진력 있고, 이번에 이제 WCPM 이제 4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번에 이제 7급 공무원 도전하는 우리 청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당장 눈앞에 시험을 보는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